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 목이 좀 갔죠? 예, 지금 아침부터 학교 가가지고, 지금 5시 50분까지 강의를 하고 와야 되는데, 5시 반까지 강의하고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한 20분 정도 일찍 끝내주겠다. 그랬더니, 이양하시는 김에 휴강하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그걸 좋아할까봐 내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하고 왔더니 좀 목이 좀 잠겼어요. 그리고 학교 중에 새벽 부흥회, 밤 부흥회 이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50대 때는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고요한 목사님, 왕신경 전도사님, 우리 제자 목회자들을 보니까 좀 힘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저는 끝나서 참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 주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2번 이틀 식사를 했는데 장로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도 좋은 사귐을 얻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제 얼굴을 더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의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여기 의인들이 몇 분 계시네요. 예, 내려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정기적으로 나와서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질의응답 토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좀 보고 싶으시면 좀 참조하시고, 그리고 정말 더 보고 싶으면은 고요한 목사님께 잘 보이세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선생님 한 번 더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아마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 기도할 때 제가 독일어 축도를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 축도로 마칠 겁니다. 그러면은 특히 반주하시는 분들이, 반주해 주시는 분이요, 분명히 축도가 끝났으면은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반주를 해주셔야 됩니다. 독일어 축도, 히브리어 축도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참 듣기 귀한 그런 축도인데, 그 축도로 대미를 장식하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 문 밖에서 인사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오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부흥회는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흥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5번에 걸쳐서 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들었는데, 구약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 마음속에 나를 따뜻하게 했던 그 말씀을 몸에다가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십시오. 되새김질 하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의 한 요소로 자리 잡게 하시고, 기도 프랙티스 하는 거 잊지 마셔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으로 여러분 단단한 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인사 끝났고요. 이제 59분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의 영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인간은 먼지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는 3가지 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특별히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가정의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정이 깨진 비율이 1위라고 합니다. 1위. 참 부끄러운 통계인데요, 안타까운 통계이기도 하고요. 이 통계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비기독교인들의 가정보다 더 많이 깨졌답니다. 이건 좀 통계가 또 그 사이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통계는 그거였어요. 그것이 저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같이 어렵다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의 가정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아픔을 경험했더라. 그 원인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주는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이 가정에서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가정에 들어가면 전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만 들어가면 영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가정의 문화대로 살아오던 대로 습관적으로 가정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영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영적 질서가 필요하고 영적 기준이 필요하고 영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원칙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을 성경 위에 세워두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다 가족별로 앉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한 아들, 그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장성했고 이젠 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만 택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남자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어머니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아내를 택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지금 가족이 함께 앉아 있는데 분위기 파악하셔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누구를 택하는 게 성경적일까? 요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관계가 형성됩니다.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최초의 인간의 관계예요. 최초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동물 가운데서 인간의 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또 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주례로 최초의 부부가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비로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겨납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뭡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인간관계 순서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부부관계,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순서는요, 그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들과 관계하는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접어두고 이제는 부부와 부모와의 관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관계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부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고 세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요 삼중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계만 좋다고 나머지 모든 관계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부도 좋아야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부부 관계 순서를 보겠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면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 관계 하나당 가장 적절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결혼과 동시에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신부가 부모의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렇다면 신부는 부모의 집을 물리적으로 떠납니다. 신랑은 결혼과 동시에 부모 집에 머물러 있어요. 신부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신랑은 몸은 부모 집에 있지만 정신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부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신랑은 정신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공간을 떠나서 결혼과 동시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떠나고 정신적으로 떠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아내와 합하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다박이란 말이에요. 다박. 이 히브리어 이 다박이라는 말은 껌딱지 같이 달라붙답니다. 껌딱지 같이 달라붙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한 번 부부가 되면 껌딱지 같이 완전히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어서요, 나중에 이것이 서로 헤어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때 붙었다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져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짝져 주신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 순간부터 양가의 부모로부터 구분됩니다. 독립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 아들 가진 부모는 며느리를 얻는 거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을 빼앗긴다라는 사고방식은 말 그대로 사고날 방식입니다. 성경적이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시댁이고 친정이고 모두 빼앗기는 겁니다. 따라서 빼앗기기 전에 먼저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도 편하고 성경적입니다. 사람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탯줄을 2번 끊어줘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탯줄이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 아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탯줄을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엄마 배 바깥으로 나오면요, 일정한 시간 이내에 탯줄을 끊어줘야 돼요. 이 탯줄을 일정한 시간 이내에 끊어주지 않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합니다. 첫 번째 탯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탯줄 끊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성장했어요. 20년, 30년 성장해서 짝을 만납니다. 짝을 만나면 그때 한 번 더 탯줄을 끊어줍니다. 정신적 탯줄을 끊어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짝을 만나 결혼함과 동시에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더 우선이고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입니다. 출가한 아들 집에 가실 때 아무 때나 연락 없이 들이닥치면 아니 되옵니다. 거기에 살고 계신 여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는데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전에 한 여인의 남편이 더 우선이에요. 출가한 딸 집에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쑥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남자분에게 허락받고 가셔야 돼요. 내 딸이기 전에 먼저 한 남편의 아내가 더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인정해 주어야 양가가 평안해지고 양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어떤 관계도 서로 벌거벗고 전혀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는 원래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자기 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도 자기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부 사랑은 알고 보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인데 반해 부부 사이, 부모는 일촌인데 부부 사이는 무촌이죠. 무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보다 부부가 더 가까운 관계예요.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영순위, 부모는 일촌이기 때문에 일순위.
형제와 자매는 이촌이기 때문에 이순이에요. 그렇게 가족 내에서 의견 충돌이 왔다라고 한다면 부모라는 1순위에 휘둘려서는 안 되고 영순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남편은 아내의 말을, 영순위 말을 먼저 들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박성덕 박사라고요. 용인 정신병원에 계셨던 의사신데요. 12년 동안 부부 치료를 전념하셨어요. 이분이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부를 임상을 통해서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시켰던 그런 사례들을 책으로 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면 빙산의 뿌리를 보아야 된다. 여러분, 빙산은 아시죠? 물 위에 떠 있는 얼음산. 거기에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은 적은 부분이고 물에 잠겨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인데,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물속에 잠겨 있는 아랫부분을 봐야 된대요. 그가 말합니다. 술이나 외도나 고부 갈등이나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등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의 밑바닥에는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가 깔려있다. 요거 보통 모르는 부분이에요.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요 친밀감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과도 같이 그날그날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그날그날 충족돼야 돼요. 여러분, 식욕 하루 3끼 먹어줘야 됩니다. 한 끼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그 다음 끼니가 되면요, 배꼽이 아니죠. 배는 또 배고프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3끼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욕, 기본적인 욕구죠. 하루에 7, 8시간 잠을 자줘야 내가 내 몸을 사용하는데 부대끼지 않아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거는 그날그날 충족되지 않으면 생활이 부대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 식욕과 수면욕은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 안 해주면요, 본인이 해 먹으면 돼요. 요즘은요, 뭐라 그러죠? 밀키? 예, 그딴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욕, 애입니까? 혼자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혼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밀감의 욕구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친밀감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친밀감이 없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듯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든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오해합니다. 이쯤 되면 사소한 일로도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상대가 미워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의 욕구,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정서적 친밀감, 이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교감이 돼야 돼요. 이것이 교감이 되면은요, 둘 사이가 온전한 한 몸이 되고 그날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30대 부부들은 서로 마주 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40대 부부들은 서로 천장 바라보고 잠을 잔답니다. 우리나라 50대 부부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을 잔대요. 우리나라 60대 부부들은 각방을 쓴답니다. 우리나라 70대 부부들은 서로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예, 제가 50대였을 때 우리 등 돌리고 자는 거, 예, 맞아요. 등 돌리고 자다가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깹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제 60대가 되면 우리 각방이다 그랬는데 우리 60대 넘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여보, 성경에 보면 각방 쓰지 말라 그랬어.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 아직은 제 기도가 더 세기 때문에 지금 함께 그래도 서로 등 돌리고 잘 자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부 애정 곡선과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이 조금 다르답니다. 서양 부부 애정 곡선은요, 서양 부부가 신혼 초가 관계가 가장 좋대요. 부부 사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점점 이게 관계가 다운된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출가할 때쯤까지가 바닥을 찍는데요. 그리고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다시 신혼초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서양 부부 애정곡선은 U자형을 그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부 애정곡선은 신혼초가 가장 좋은 건 똑같대요. 자녀를 키우면서 출가할 때까지 바닥을 찍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자녀를 출가시키고 나서 우리는 그냥 쭉 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자형이래요. 서양 부부는 U자형인데, 그래서 여러분, 서양 부부들이 한 70, 80 되신 서양 부부들이 서로 손잡고 다니는 거 멋있어 보여요. 그렇잖아요. 서로 지그시 바라보면은요, 그렇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커플티를 입으면은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70, 80 되신 분들이 두 분이 손잡고 다닌다? 얼레리 껄레리 그럴 거예요. 둘이 커플티를 입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치매일 거예요. 보통은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다녀요. 그렇잖아요. 일 빨리 좀 와, 이 뭐라고 그러면요. 천천히 좀 가, 이 뭐라고 그러면서요. 서로 싸우면서 다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서양화돼 가지고 이제 50, 60 되시는 분들이 어른들 같이, 우리 선배들 같이 L자형이 아니라 찌그러진 U자형을 그려가고 있어요. 해서 여기는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쯤 가는데 저는 완벽한 U자형을 그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매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1위, 대화와 소통이에요.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어떤 나쁜 감정들, 좋은 감정들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라고 한다면 지금 내 옆에 배우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배우자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까지 알려고 하면 스토커예요. 가서 보고하면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배우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서로가 늘 정보가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돼서 활동하는 한 사람이 바로 부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얘기했죠.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민감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서로 무촌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다는 사실도 말하지만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전혀 무관한 관계입니다. 참 독특한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 한 몸,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남몸, 이렇게 돼요. 너무 극단적인 관계예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이게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신경 많이 써야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를 심리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자식의 죽음과 부모의 죽음과 배우자의 죽음 가운데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가 강한가?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조기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조기 사망이 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100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그때 느낀대요. 그 다음에 자녀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죽음이에요. 그만큼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살아있는 화초와도 같아서 계속 물을 줘야 돼요. 벌레를 잡아주고요, 적당히 햇볕도 세게 해주어야 하는 생명체 같은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신뢰에 금이 가거나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으로도 극복이 어렵습니다. 사랑의 대부분은 신뢰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끊임없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미래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희생의 대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 생명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은요, 자식은 부모의 생명의 분기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녀는 부모 생명의 분깃, 부모 생명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가, 부모의 DNA가 복제된 것이 자녀예요. 그러게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내 생명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의 일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의 생명 안에 내 미래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외모의 일부 속에 내 몸의 일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얼굴을 보면은 부모 얼굴이 비슷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 녀석들이 가끔 교회 가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봐왔던 권사님 몇 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권사님들이 가끔 우리 딸들을 보면 너네들이 차 목사님 딸이니? 예, 너네들은 차 목사님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생겼다. 권사님은 덕담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두 딸은 그걸 인생의 저주로 알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가지고 아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된 것 같아. 너무 한 개만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그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해요. 진짜 심각해요. 근데 그렇게 심각하고 투덜투덜거리는데 저는 속이 마음이 걔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모습 속에 옆집 아저씨 모습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딸인 게 확실하니까 얼마나 흐뭇해요. 바로 그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먹지 않고 자녀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서 애가 배부르면 때로는 내가 안 먹어도 배 부르잖아요. 안 그렇군요. 지배와 내 배가 다르지.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희생하고 우리 아이가 좋다면 그게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자녀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것들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것은 곧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자녀는 영원한 희생의 대상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부산에 서부 아미파출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1시간째 동네를 서성이고 있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말만 합니다. 내 딸이 아기를 낳았어. 병원에 있다니까. 요 말만 반복합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누군지 딸이 누군지 병원이 어딨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냥 내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까 병원에 있다니까 이 말만 해요. 이 할머니는 본인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고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아무리 할머니랑 아무리 말을 섞어도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경찰관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때가 9월이었는데 할머니가 슬리퍼를 신고 있더래요. 그러면 동네 주민이겠네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그 할머니의 주소를 알았어요. 할머니의 딸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았어요.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어요. 할머니는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들어가자마자 딸을 보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제꼈어요. 그 보따리는 출산할 딸을 위해서 준비한 미역국, 나물 반찬, 흰 밥이었어요. 미역국은 이미 다 식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여무라 그 말에 딸을 위해서 내놓은 그 음식에 병실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치매에 걸려서 모든 기억이 다 사라졌는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치매도 자식 사랑 앞에서는 항복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 몸이 자식에게 대해서만큼은요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도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내가 미역국 끓여줘야 돼. 흰밥에다가 또 나물 반찬도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본능적인 자녀 사랑입니다.
요즘에 말이에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일명 독거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본 통계에 따르면 220만 명까지 봤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옆에 복지사들이 할머니 자식이 있다는 통계가 잡혀서 그 자식 때문에 할머니에게 돌아갈 복지 혜택이 제한되는데 그 자식 이름을 좀 말해주세요. 내가 찾아올 테니까. 아무리 독거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복지사가 다구쳐도 어떤 할머니도 어떤 할아버지도 자식의 이름 세 자를 말해주는 분이 없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전들 구르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나나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게 자녀는 부모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먼저 희생의 관계고, 두 번째는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는 희생하면서 동시에 교육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은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 제가 우리 제자들 주례를 좀 많이 섰거든요. 지금 100권 이상 섰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들이 와서 꼭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요, 자녀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안 낳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살랍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야, 꼰대같이 듣지 말아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과 보람은 우리 두 딸 낳은 것밖에 없다. 그게 가장 큰 업적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책을 쓰고 아무리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를 낳고 키운 거, 그게 가장 큰 업적이고 그게 가장 큰 보람이야. 난 너희들이 그런 보람과 그런 업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너네가 결정해라.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무엇보다도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 인생 숙제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나는 떠나지만 나보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의 마지막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두 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얘 때문에 아주 좀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둘째 심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어느 날 한 2살쯤 됐으니까 자꾸 이 얘기 하면은 우리 딸한테 혼나는데, 요 녀석이 2살쯤 돼가지고 한국말을 이렇게, 한국말이죠 당연히, 우리말을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근데 토요일은 이제 가정의 날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만큼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날 점심은 반드시 가족끼리 나가가지고 일주일치 먹을 식량을 함께 구입하고, 그 다음에 외식하고, 짜장면 먹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주일날은 이제 주님의 날이라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은 온전히 비었어요. 아침에 앉아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전화가 오니까 자꾸 말을 배울 때니까 쪼르륵 뛰어들어가 지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큰 아이가 현진, 둘째가 예진인데 거기서 혹시 거기 현진이 아빠 계시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현진 아빠 없어요. 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없대요. 야, 그럼 내가 너 그랬더니 그분이 내 목소리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두고 어른 계시니? 그랬더니 어른 한 개 있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어른 바꿔줄래? 어른 바꿔줬어요. 내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얘가 울먹울먹거리고 있어요. 막 울려고 그래. 빨리 전화를 끊었어요. 끊자마자 엉엉 우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인생이 서럽대요. 아니 2살밖에 안 된 애가 뭐 인생이 서럽게 뭐가 있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엄마 아빠는 바깥에 나가면 왜 언니 얘기만 하고 왜 내 얘기는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아빠는 현진이 아빠만 되냐는 거예요. 왜 예진 아빠는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장남이잖아. 그래. 엄마 장녀잖아. 그래. 언니도 장녀잖아. 그래. 나는 안 장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과했어요.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꼭 네 얘기도 할게. 그래서 걔가 옆에 있으면 꼭 의식적으로 현진, 예진 아빠입니다. 혹시 이러다가 또 왜요? 맨날 왜 언니부터 말할까? 그럴까봐 또 예진, 현진 아빠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둘째 심리를 좀 파악이 늦어가지고 많이 좀 애를 먹었어요. 이제 학교에서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학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이런 대우를 받느니 그냥 사표를 쓸까 그랬어요. 사표를 던지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나 그냥 사표 쓰고 그냥 교회 가서 목회하면 어떻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목회는 쉬운 게 아니야. 그냥 학교에 있어. 그런 거예요. 목회도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학교 있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미리 조퇴해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왔어.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 2살짜리 녀석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오기만 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갔네. 나도 지금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얘가 막 짜증을 내니까 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큰 소리로 애를 진압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평소 아빠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꼬리를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으면서 아빠 똥개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차카닥 잠갔어요. 이따가 밥 먹을 때 배고프면 기어 나오겠지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엉엉 울기 시작해요. 울다가 지치면 말겠지. 귀를 막아버렸어요. 오히려 내가 앉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꽝꽝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아니 2살 조금 넘은 녀석이 의자를 들었다가 얼굴에 떨어뜨리면은요 가뜩이나 아빠 닮아가지고 짜증내는 애인데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야야 그건 아니다. 너 왜 그래 왜 그래? 문을 두드렸더니 아빠가 자기한테 10가지를 잘못했대요. 아니 나는 소리 한 번 지른 거밖에 없는데 10개를 잘못했대. 야, 내가 소리 지른 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거는 9번째거든? 이러면서 다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 동안 문 앞에 서가지고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 또 있어. 뭐 이래가지고 한 번 소리 지르고 문 밖에 서서 1시간 동안 회개하고 다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더니 다음부터 조심해. 그러고 나왔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네. 며칠 뒤에 또 여전히 또 그래가지고 아이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집에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또 입이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놈의 입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입이 나왔네. 아이고 소리 지르면 또 1시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내 아내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럼 난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애를 만났어. 애가 막 짜증을 내요. 짜증을 내는데 엄마가 그걸 들어줘. 다 들어줘요.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 그리고 애가 또 짜증을 내. 엄마가 또 말을 해. 내가 보니까 똑같은 말대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자기 남편한테는 아까 얘기했잖아 라고 2번 얘기하면 쏘아붙이는 사람이 지 새끼 얘기는 10번도 들어주고 있어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한 1시간 동안 서로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쯤 되고 나니까 애가 엄마 내가 짜증낸 거 미안해. 애가 사과하고 둘이 끌어안고 울고 끝나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준 사람은 사과를 받았고 소리 한 번 지른 사람은 1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은요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무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말로 설명해야 됩니다. 힘으로 눌러서도 안 됩니다. 협박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지만 이해시키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칼릴 기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이 사람은 시리아의 작가인데요, 그런 말을 남겼어요.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대들의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이지 부모의 소유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는 사실 양부모고 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부모예요. 그러면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키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친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면 따져요. 몸으로 가르쳐야 따릅니다. 야, 좀 뭐 좀 해. 그러면 아빠도 안 하잖아. 당장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좀 성경 좀 읽어라 그러면은요, 말하지 마시고 본인이 읽으세요. 그냥 뒤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나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걸 보고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저는 이 말도 공감이 돼요. 자녀는 우리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는 거예요. 이 손님이 나중에 20, 30년 살다가 집을 떠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떠나갈 손님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손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성적이 형편없어요. 그럼 손님에게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그렇게 말하시면 아니 됩니다. 손님, 이번 달 시험은 조금 심하셨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손님 눈치 빨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면 나중에 20, 30년 돼가지고 집 떠날 때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러고 떠나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그때요,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요, 한없이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은 희생과 가르침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정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하염없이 품어주는 것, 우리 엄빠는 내 편이야, 이거예요. 요즘 애들은 엄빠라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이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야, 아빠는 너보다 더 못했어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양육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약자입니다. 부모는 약자로서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어린 아이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어른에게 준 계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은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초딩한테 이웃집 아줌마 탐내지 말어. 그럼 내가 왜 이웃집 아줌마 탐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계명은요, 어른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 남자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러게 당신도 아내가 있잖아. 남의 아내 탐내지 말어. 당신 간음하면 안 되지. 왜 남의 가정을 깨트려? 초딩에게 간음하지 말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계명은 어른 남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어른 남자에게 당신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의 연령대는 노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5계명에 나타난 어른은, 부모는 노인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인은
본인의 모든 재산은 이미 자녀에게 상속이 끝났고 본인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남은 삶은 자녀들에게 얹혀 살게 돼 있어요. 그러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는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의 노후 보장은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돌보지 않으면 노인된 부모들은 생존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그러세요. 직업병입니다. 공경하라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요, 1차적인 의미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은요, 처신이 가벼워져요. 말도 가벼워지고요, 행동도 가벼워져요. 그럴 때마다 내 부모만큼은 내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첫 번째 존중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돌봄은 구약시대는 4가지였습니다. 의, 식, 주, 장례식. 무슨 말입니까? 의, 입는 옷, 식, 먹는 거, 주, 잠자는 거, 장례식까지 책임지는 것. 요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내 부모를 존중하고 내 부모를 끝까지 돌보라는 거죠. 구약시대 부모 공경은 사형법으로 강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원래 사형법은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죽일 때까지 친 사람이죠. 쳤는데 죽었어. 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치기만 해도 그 자식은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녀가 자기 부모를 저주해? 그 당시 그 자식은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로부터 제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관심 속에서 부모 세대가 없어지면 그 사회가 온전한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령대가 사라지면요, 그 사회의 무게중심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내 부모를 존중하고 돌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나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카베드 동사를 썼을 경우에는요, 목적어가 딱 2개로 제한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부모를 카베드하라 할 때 목적어는 딱 2개예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어른을 카베드하라 이런 단어 없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동사는 딱 2가지 경우에만 명령형으로 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돌보듯이,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내 부모를 존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우리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린다면 동시에 내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를 부모에게도 드려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구약학자는 전 세계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구약학자들은 효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카베드 동사를 다 뒤져봤더니 하나님하고 부모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보셔라 이 얘기죠. 그렇다면 부모 11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이건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93년에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집도 없고 아무 갈 데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있는 거는 그 당시 돈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둘이 방 2칸 전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내 남동생에게 넌 오늘부터 어머니랑 합방해라. 어머니 방에 보내고 남동생 방에 나와 내 아내와 첫딸이 같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제가 한 시간 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수입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출가한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걔 둘을 잠깐 좀 오라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8월 달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집은 부모 11조라는 것을 하기로 했다. 소득의 10의 1조를 각자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조를
옆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또 다른 10의 1절은 너희 시부모님에게 드릴지니라 꽝꽝꽝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둘이 오빠 좋은 말인데 오빠만 해라 그러더라고요. 오빠 유학 가는 동안에 우리가 엄마 모시느라고 우리 힘들었고, 우리는 또 장남하고 결혼해가지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그것도 복이 오니 이제 엄마는 오빠가 알아서 해 라고 이촌이기 때문에 말 안 듣더라고요. 그거 어떡합니까? 나라도 해야죠. 그래서 수입이 한 100만 원쯤 생겼어요. 9월 달부터. 그래서 10만 원 교회에서 11조하고 10만 원 옆방에 살아계시는 어머니에게 11조하고 10만 원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용인에서 목회하세요. 용인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하시는데 거기에서 10만 원 이렇게 부모 11조를 했어요. 한 2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아내가 갑자기 저녁예배, 주일날 저녁예배 끝나고 집에 왔는데 뭔가 상의할 게 있대요. 뭐 그랬더니 부모 11조 꼭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생활도 빠듯한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시댁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할 기미도 안 보여.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꼬박꼬박 부모 11조를 드리니까 남는 게 없는 모양이에요. 생활이 안 된대. 11조를 하면 생활이 안 되고 안 하면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생활이 정상이 아니네. 그렇잖아요. 안 되거나 빠듯하거나 어차피 정상이 아니니까 말씀대로 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어요. 또 한 달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눈은 작아도 눈치는 빨라요. 보니까 또 부모 11조 가지고 퉁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 부모 11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11조를 하나님에게 바치고 또 다른 10의 1조를 반으로 뚝 자르자. 그걸 잘라가지고 어머니하고 장인께 드리자. 그거는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부모 11조 이제는 그 액수를 이제 조금씩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죠? 매달 자동이체 시켜가지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들어가게 했어요. 생활이 빠듯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냥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 9시, 우리가 25일 날 자동이체 시켰는데 아침 9시 반 어머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다. 아니 어머니, 내가 부모 11조 내가 은행 가서 두는 게 아니고 은행이 자동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 은행이거든. 그런 거예요. 잠깐만 끊어보세요. 내가 알아볼게요. 그렇게 끊는 순간 장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자 목사, 부모 11조가 아는 것 같아. 아니 왜들 그러세요? 잠깐만 끊어보세요 라고 국민은행에 연락했더니 최장기로 이체시켰는데 자동이체 기간이 끝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최장기로 연장시켰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민감한 거예요. 매달 25일 날 아침 9시 반에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찍어보는 게 그게 일이었어. 열자마자 찍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우리 통장에 보면은 부모 11조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두 딸들에게 가끔씩 보여줘요. 이거 뭔지 아냐? 알아. 뭔데? 부모 11조잖아. 왜 보여주는지 알아? 알아. 우리 보고도 하라는 얘기 아니야. 받으려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 11조 받을 거예요. 우리가 낸 것도 아까운 거 아깝진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11조를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는 복보다 하늘의 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덕분에 우리 장인 어른께서는요 수지 맞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또 다달이 얼마씩 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받으시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교수잖아요. 제 아내도 교수예요. 두 교수의 11조가 건너가잖아요. 처제가 의사예요. 근데 신랑을 의사를 데리고 왔네. 의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두 사람 11조예요. 또 변호사 또 한 처제가 변호사예요. 신랑을 또 변호사를 데리고 왔네. 20년 초반에요. 부동산 담당 변호사 땅값 아파트값 마구 올라갈 때인데 그때 수입 엄청나더라고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의사 두 사람 11조예요. 변호사 한 사람 11조가 교수 네 사람 11조예요. 대한민국 변호사 도둑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5녀 1남 중에 내 아내가 장녀거든요. 막내는 또 회계사인데 얘도 11조가 만만치 않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헐 수입이 많은 것 같아. 근데 늘 쪼들리셔. 그러니까 내 아내가 어느 날 짜증을 내요. 아니 아빠는 도대체 왜 돈이 쪼들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 나이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돈 씀씀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자녀들에게 구차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돈 쓸 때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우리라도 이해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넘어가고 했어요. 부모 11조에도 지금 생활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 11조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채워주고도 남는 일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돌려받게 돼 있어요. 말없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만 애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돌볼까요? 아니에요. 지 자녀만 챙겨요.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부모에게 하는 것대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부모님에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간관계, 부부간은 한 몸, 사랑과 신뢰의 관계, 자녀는 부모의 미래, 희생과 가르침의 관계, 부모는 약자, 그래서 존중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와 아내 누구를 택할 것인가? 제가 이거를 장로님들만 60 넘어가신 장로님들께만 여쭤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말합니까? 마누라는 또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를 택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래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유교 가르침이에요. 명심보감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는 수족과 같아서 자를 수 없지만 아내는 의복과 같아서 갈아입을 수 있다. 이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에요. 명심보감은 유교 가르침입니다. 유교 가르침은 부모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성경 기독교는 부부 중심 가치 체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때 아내를 택해야 됩니다. 어머니 쓰러집니다. 내가 너 하나 키우고 너 하나 보고 왔는데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완전히 이런 집안을 망가뜨렸다. 이놈 다시는 네 얼굴 안 본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별 난리가 다 납니다. 그러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천륜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냉전 상태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아내 쪽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이미 한 남자를 놓고 싸움은 끝났어. 남편은 나를 택했어. 남편은 내 거야. 그러면은요 시어머니가 여성으로서 불쌍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들 하나 키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한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며느리밖에 없어요. 승자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이때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 어머니를 택하면 아내 관계 끝! 남남!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에게 큰 아픔을 물려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 돌봄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우선순위가 부부고 그 다음 자식이고 그 다음 부모예요. 부부는 한 집에 있잖아요. 한 방에 있잖아요. 한 이불 속에 있잖아요. 자녀는요 한 집에 있잖아요. 다른 방에 있어요. 부모는요 다른 집에 있잖아요. 다른 방에 있어요. 눈에서 멀면은요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기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부모 돌봄, 부모 공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를 표했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고마워하시고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 엄마 생각나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 엄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친정 엄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상이 안 돼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출가한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친정엄마 생각나가지고 음식을 남겼어.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친정엄마를 갖다 준 거예요. 고맙죠.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먹다 남은 음식을 챙겨가지고 시어머니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묘하죠? 딸이 갖다 주면 좋은데 며느리가 먹다 남은 음식을 갖다 줘? 넌 내가 거진 줄 아니? 넌 우리 집이 만만하게 보이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며느리들은요, 초긴장 상태에서 어머니의 표정과 분위기를 살핍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은 언짢다 할지라도 고맙다. 맛있는 거 먹다가 이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다니 내가 잘 먹을게. 그리고 가면은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고마워해야 돼요. 어른같이. 만약에 그때 고마운 표정이 표현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고맙다고 표현하면 혹시 압니까? 언젠가 온전한 거 싸가지고 올지? 그렇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효를 반복하면 내 아들이 복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며느리는 조금 그래도 내 아들이 복 받아요. 그때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그 먹다 남은 거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효심이 차단된다면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요, 효가 차단돼요. 하늘의 복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들은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내 자식에게만큼은 교사예요.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맨 처음 20년 이상 된 어른은 부모입니다. 최초의 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사가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흉보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그 나이 되면 똑같이 행동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부모를 끝까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나를 끝까지 보고 배운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선생이다, 인생 교사다 라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자녀한테만큼은 당당한 교사로, 품위 있는 교사로 품위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위치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가정은 직장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가정은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가치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그 자체를 그냥 기뻐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 주고 좋아하면 같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가정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이고 먹고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내 마음을 두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심리적 산소를 공급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되고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은 행복이에요.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영성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